오늘 본문을 연극으로 만들어 본다면요. 이 무대는 대제사장 관저 안에 있었던 대회의실과 그 뜰, 거기가 무대가 될 것이고,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하인들, 대제사장의 하인들, 그리고 군인들까지 그 세트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무대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회의실 앞쪽에 있는 예수님과 밑에 뜰에 있는 베드로를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두 등장인물의 행동과 모습이 대조가 돼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 그동안 마가복음이 지속적으로 질문해 왔던 것,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무대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밝히십니다. 대제사장 관저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 소집이 됐어요. 다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소집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잡혀오신 주님에 대한 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가 공회원들 앞에 결박되어 있는 예수님을 비춥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을 비추다가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베드로에게 향해요. 아랫뜰에 있었던 베드로. 베드로는 아직 자신의 충성 맹세를 깨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깊숙이 대적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자기를 넣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저는 공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들어오고자 하면 들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 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겟셋마네로 갔던 군인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불을 쬐기 위해서 그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예수님을 비춥니다. 마가는 이 재판이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5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재판보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고소사항을 찾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기소가 되기도 전에 이미 사형 평결이 내려진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재판인 것이죠. 최종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로마의 재판정 앞에 세우는데 사형 죄목으로 기소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럴지라도 최소한 재판이 공정한 것으로 보이게는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증인들에게 자세히 따져보는 그런 일들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따져보니까 사람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이라 그러죠. 마가가. 증인들에게 이렇게 자세히 따져 묻지 않으면 제9계명을 어기게 되는 부담을 안게 돼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쉽게 그렇게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죄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증언하는 것들도 서로 맞지가 않았고 어떤 이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목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진실이 단순하지만 그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서 뭔가 맞추어 내려면 쉽지가 않죠. 미리 맞춰보지 않으면. 그래서 두세 증인들의 일치를 이뤄야만 하는데 신명기의 법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증언들 중에서 고소 내용이 소개된 게 있어요, 여기에. 성전 파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가가. 근데 이 증언은 고소 내용을 만드는 데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태는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자, 주님은 분명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실 자기의 몸을, 부활하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이루실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없었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 들릴 리가 없죠. 더 이상 심리가 진전되지 않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 회원들 앞에 우뚝 서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그곳에 있고 공회원들이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공회원들과 대제사장을 무시하는 것처럼 경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질문을 해요.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이렇게 말할 때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을 듣는 우리는 다시 한번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 우뚝 선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초라해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진리와 거룩함으로 가득 찬 존재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박당한 채로 거짓된 고소를 당하시는 중에 침묵하시는 주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당하는 종이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커다란 바위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대제사장은 초조해지겠죠. 오히려. 그래서 준비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사상이 요약되어 있어요. 찬송받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사상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13장 32절에 우리가 전에 봤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실 때 이때도 예수님이 모든 제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동으로는 이미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공공연히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죄 용서를 선언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왕의 도성에 입성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고 하시는 것도요, 메시아에게 기대되는 행동이었어요.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대제사장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가 않죠. 물론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을 예수님께 씌우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질문은 예수님이 이때까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그것을 요약한 것뿐이에요. 주님이 이때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면 신성모독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토록 숨겨오셨던 비밀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죠.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주도권은 대제사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침묵하시고 말씀하고자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모세 앞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을 때 바로 그 대답이란 말입니다. 그 대답을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던 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고 공개적인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대답하신 이것은 적어도 세 개의 구약의 예언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함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사야 52장 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마주 보리라.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3절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여기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것이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가 담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경고가 그 사람들한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증거를 찾는 데만 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들릴 리가 없어요. 그들은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파되는 것도 보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분노와 전율을 동시에 느끼면서 자기 옷을 찢어요.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신성모독에 관해서는요, 더 이상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산헤드린은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근데 로마의 법정에 세우려면요, 이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교묘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가지고 뭔가 로마에 반역하는 것처럼 꾸며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교묘한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탄적인 교묘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든 것을 생각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 중 일부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뭔가를 씌우고 예수님을 때리고는 누가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하인들도 와서 예수님을 때립니다. 이는 이사야 50장 6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나중에 이 주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앞으로 주님이 당하실 모욕의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세요. 주님은 어제나 오른이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생수를 주신 그 반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도 교회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만 참 교회인 것이에요. 이제 다시 스포트라이트가 뜰에 있는 베드로를 비춥니다. 뜰은 이 신문장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 그 한옥 보면은 이렇게 높아져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뜰에는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불을 피워놓고 밤에 냉기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불을 쬐고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불 때문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말해요.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고향 이름을 붙여서 구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이 대제사장의 관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경멸의 의미를 포함할 거예요. 그 경멸의 의미를 지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이 힘없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다. 베드로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보이죠. 베드로는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불가에서 떨어져서 대문 쪽으로 갔어요. 자기 얼굴이 안 보이게 하려고. 어떤 사본에는 그때 닭이 울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곳에서 도망치진 않았죠. 완전히.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의 맹세를 아직까지는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녀가 베드로가 숨어버리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들 중 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 여종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닌 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시작했다는 것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견딜 수가 없겠죠. 그곳에는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전면에 나서서 그런 떠들썩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그 경비병들, 성전 경비병들도 베드로의 얼굴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종이 말할 때 군병들이 베드로를 알아봤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는 베드로의 애처로운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졌어요. 조금 후에는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그들 중 하나다. 여러분, 여종의 말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억양이 다 드러났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은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갈릴리 사람임에 틀림없으니 그들 중 하나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이라 확증하면서 모멸과 위협의 말을 섞어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그랬죠. 저주했다는 것은 자기를 저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의 일생에 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던 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평생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일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맹세했다 그랬는데 어떤 맹세냐면 내가 만약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내게 극형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런 종류의 맹세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기가 한 맹세를 또 다른 맹세로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두 번째 닭이 울었다 그랬어요. 이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가 주님의 예고를 기억합니다.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심히 괴롭게 울었다 그랬어요. 울지 않을 수 없었겠죠. 주님을 향한 죄송함과 죄책감과 자괴감이 들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울었고, 그때 그의 허풍과 자만심이 산산이 깨뜨려지게 돼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죠.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유다는 주님을 배신한 것을 후회는 했지만 돌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돌아왔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이끌고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본문의 스포트라이트가 번갈아 가면서 두 등장인물을 대조시켜 보여주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결박당하여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힘없이 신문당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혀 무너지지 않으세요. 굳건한 반석으로 당당히 서 계시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이 신속모독으로 잡혀서 사형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무너졌죠. 그동안 주님 앞에 맹세하며 장담했던 자기의 모든 말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뻥 터져가지고 바람이 다 빠져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풍선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시나 연약한 인성과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겟셋마네의 기도를,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만 의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신문장에서.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맹세와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믿음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허풍으로, 자만심으로 그 대적하는 자들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깨뜨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든 조건이 의지할 만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 경험이면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힘들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전쟁터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고 사탄과 싸우지 않으면,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 져서 마치 아무 힘없는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일에도 허풍과 자만심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해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좋은 생각, 좋은 의도, 충성된 열심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상당히 적대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물리적인 위협은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압박은 지금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성경적인 절대 진리를 믿고 말한다는 게 보통의 용기로는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나 사적인 영역에서나 거대한 물결, 언제나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에요. 마치 주님과 베드로가 당면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관저 안에 그 분위기가 세상의 분위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적대적인 분위기. 거칠게 말하면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미워했습니다. 그것이 강력하게 표출되든지 약하게
표출되든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제나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 세상과 동조해서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세상의 어떤 분위기들이, 문화들이 변할 때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교회도 그에 발맞추어서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맞아요. 그래야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지만 반대로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 본질을 붙드는 것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교회들이 이 변화에는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질적인 것을 지키려 하는 데는 그렇게 빠르게 그렇게 힘을 들여서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김치를 먹어왔잖아요. 김치의 본질이 뭡니까? 염장을 해서 적당히 발효시키는 게 김치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김치가 아닌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 것이 교회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믿음의 실천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깨뜨려진 반석인 베드로를 보면서 또 베드로처럼 깨뜨려진 우리를 보면서 더 중요하게는 언제나 굳건한 반석이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이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전진은커녕 유지도 힘듭니다. 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기도도 많이 압박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될 수 있다면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가정에서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전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